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여기 좀 잘못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받아보는 이 로마 교회는 당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라고 하는 수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그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간 그러한 디아스포라들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죠.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의 직접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원 진리에 대해서는 바르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좀 역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방문을 앞서서 계속해서 방문하고 싶었지만은 그것이 뜻대로 안 되어졌기 때문에 방문에 앞서서 구원에 대한 그 원리를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하여서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내용을 이제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 그때 당시 이 거대한 문화와 더불어서 세상 풍조의 쾌락의 도시 또는 온갖 지식이 집약된 그러한 로마의 복음의 핵폭탄을 투하한 것 같은 그러한 지대한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로마서 한 권 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은 그때 떨어졌던 이 복음들이 250년이 지난 후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복음으로 로마를 점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서양은 이 기독교의 문화가 꽃피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로마서를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하리라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처음에 설명해 주고 있죠. 바울이 한 13권 정도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요. 그 앞에서 서두에 인사말에 자기를 종으로 표현한 것은 로마서하고 빌립보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했던 것은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전달해 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에 처음으로 그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는 이런 내용을 좀 심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자기 스스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6절을 살펴보면은 거기서 바울이 왜 종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은 바울이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난 줄 알았거든요.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본 일, 그리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이제 바울에게 복음에 대한 계시를 해줄 것인데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이런 일들에 의해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을 것이다. 종과 증인으로 삼았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가지고서는. 바울은 그때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았고 증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증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곧 바로 나오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던 것처럼 사도의 증인이 되어졌고요. 사도로서 증인이 되어졌고 또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종으로서의 그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타나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요, 휘파레테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종 또는 조수 그리고 하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예,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노예 제도였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셨죠? 그 배너라고 하는 주인공이 배너의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노예로 팔려가죠. 전락이 되어지죠. 그때 그가 했던 것은 배 밑에 가서 노를 열심히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에 대한 노예가 하는 일이었었고 그러한 자들을 노예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사용했던 이 종은 그러한 단어로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당신이 하는 일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뜻,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에 종으로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곧 종의 뜻입니다. 종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인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종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인의 일이 곧 종의 일이에요. 종은 자기의 일을 따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하는 일을 해야 되고 주인의 가지고 있는 뜻을 그는 간파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종의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나오고 있는 종은요, 여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종과는 좀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에서의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묶인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묶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인에게 묶여있는 주인의 소유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과 그리고 주인께서 부리는 대로 그렇게 복종하는 신분으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을 다스리는 자, 바울의 주인, 바울의 통치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곧 그의 소유권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의 통치자는 그를 소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곧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잘 선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렇게 서두에 바울이 밝혀낸 것은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A라는 종이 있습니다. A라는 주인이 있어요. 여기에 종살이를 합니다. 종으로서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종은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종을 팝니다. 그러면 이 종은 신분이 다시 일로 내려가는 거죠. 이 사람 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C라고 하는 사람에게 심부름을 보낼 거 아닙니까? 종에게 너 이 C에게 가서 뭐 좀 이렇게 해라, 전달해 주어라. 그러면 이 C는 이 종이 A의 종인 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B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종들은 가면은 심부름을 가면 이 사람에게 반드시 소개를 해야 돼요. 자기를. 제가 B라고 하는 사람의 종입니다. 제 주인은 B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심부름에 대한 누가 심부름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전에는 A의 종이었었는데 만약에 이 소개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아 A가 보내왔구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C한테 갈 때는 자기가 나는 이제는 B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바울은 그동안에 이 유대교라고 하는 교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교에 있는 기독교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율법에 속해 있었지만은 이제는 나는 은혜 안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나는 과거에 이 가말리엘 학파에 있었지만은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 것이죠. 나는 과거에 바리새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과거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 나는 어느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과거에 이 불순종하는 영에 속해 있는 그런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영, 곧 사단의 영이죠. 그 사단의 영에 속해 있었지만은 이제는 성령의 영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라는 신분의 변화를 소개해 준 거예요,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내가 유대교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정체성을 정확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갔던 자들 아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처럼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우리도 종이에요. 바울만 종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무엇으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뜻은 뭡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고 참 선지라는 뜻이며 참 뭐예요?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실제적으로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자입니다. 종은 그런 신분이에요.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왕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도 하는 그러한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도 그 소속에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물의 종로를 했던 자들 우리의 명예와 권력의 종로를 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노릇하는 그러한 자로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성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그 식당에 가서라든가 어디에 가서 앉자마자 왜 기도합니까? 그 기도 안에는 그 기도하는 모습 안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속해 있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입니다라는 것을 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서두에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그런 종된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말 온갖 핍박과 고난과 그걸 다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왜요? 주인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종은 주인의 삶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사셨단 말이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종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다. 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분복 따라 그건 줄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잘 살 수도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고요. 예수 믿어서 못 살 수도 있고 예수 믿어서 못 살 수도 있고 안 믿어서 못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각오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 이것이 바로 종된 모습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지만은 그 종노릇했던 바울만큼 자유로운 자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이고 한 부류는 그리스도의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 출생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사단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래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바울처럼 자유롭게 살아갔던 사람이 없습니까? 나는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빈함에도 처할 줄 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부유하나 가난하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처럼 재물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었나 말이죠. 그리스도의 종노릇하면서도 그 재물에 대한 자유함, 권력과 명예에 대한 자유함 다 버려요. 분토처럼.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은 진짜 종노릇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종노릇은 참 자유함을 얻는 상태라는 것이죠. 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울이 했던 이 종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중요성을 간직한 것은 내가 바로 구원받은 자이라는 것을 표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돼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해방을 받아서 우리는 생명의 종로타고 성령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명과 이 성령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가 아닌 것은 그렇게 되어질 수 없음을 바울은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표현은요,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표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주를 위해 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해봐서 몰라요? 종노릇 하잖아요. 종노릇. 남편이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뭐 할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아내에게 종노릇 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아보십시오. 그 아기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잖아요. 종노릇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잘 때까지 그냥 종노릇해요. 값없이 그냥 희생하는 것, 그게 종이에요. 우리가 주님한테 뭘 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내게 좀 주시겠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 그 자체가 은혜요, 감사요, 감동이요, 감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주님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이까지 생명 하나 던질 수 없냐 말이죠. 바울이 이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래서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걸 슬쩍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음미해 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바울이 자기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로마서를 쓰는 이 로마서에 대한 권위를 지금 부여해 준 겁니다. 이 로마서는 내가 사도로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지금 그 일을 하면서 이것을 내가 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이 권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야 돼요. 베드로야, 요한아 부르시잖아요. 바울도 바울아 불렀단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잖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직접 봤어요. 세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하도록 친히 위임을 해줍니다.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은 한시적인 직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잠깐 있었던 직분입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라 이런 거 있는 것이지, 지금도 내가 뭐 사도다 이런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의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바울, 그러니까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니까요.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너 가라 그런 거죠. 보냄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누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래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해요. 바울이 그동안 살아왔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갖다가 준비시키는지 아십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뛰어난 자질뿐만이 아니라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높은 학식, 열정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 갔습니다. 신약성경 거의 반을 갖다가 기록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준비 안 해놓겠나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뭐 아유 베드로도 학교도 안 나왔고 학식도 없지만 하나님이 쓰셨다. 물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사용할 때는 이런 준비를 다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훤히 깨닫고 있으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쓸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 열정, 정말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열정, 막 죽이기까지 쫓아다녔던 그 열정, 다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테로부터 바울을 택정하고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릇으로.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지금 모든 과정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준비하는 과정, 학창 시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려고 다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왜? 그 충실한 삶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을 이루어감과 동시에 준비의 과정이 돼요.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40여 년 동안 그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뒤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내가 겪었었구나. 지금에 와서 해석해 보니까 그것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 모태에서부터 다 준비시켜 놓고, 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모세 오경, 이 율법서를 쓰기 위해서는 보통 학식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학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뛰어난 학문을,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그걸 다 공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양을 치면서 깊은 사색의 시간도 갖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시고,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다 모세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입니다. 바울도 헬라 이 문화권,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거든요. 다소라는 지역은 헬라 문화의 3대 중심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이 철학을 섭렵할 수 있는 조건을 그 바울은 가지고 있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도 일찍이 그 태어날 때부터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것이, 종으로 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겠네 말이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여기도 그렇게 잘 나타나 있어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래.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모태에서 다 우리를 지어 나가시는데 그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겁니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습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르는 자들은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목사로 부르는 것, 장로로 부르는 것, 집사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알았고, 어떻게 해요? 성별했고,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직분이에요, 이 직분자들은. 때로는 우리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래? 그러고도 네가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라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불러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형편없죠. 그 형편없는 자를 불러서 당신의 종으로서, 직분자로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고요. 주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주의 소명으로 되어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직분이 그만큼 고귀하고 소중한 직분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권위성을 인정해 주고,
부여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택정함을 받은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다. 근데 그 복음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주체 역시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2절에 나타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복음의 성격을 잘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대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했다. 이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이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구약을 기록했죠. 율법서, 역사서, 시서, 예언서로 나눠져 있는 구약 성경 39권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아들에 관하여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약속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한테 다 배운 이야기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그러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내용이니까.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것들을 내가 구원해 줘야겠다. 아들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해서 역사 과정 속에서 즉흥적으로 또는 뭐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신 것이 약속해 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약속 이전에 작정이 있습니다. 이 작정한 것을 이 작정으로 하나님께서 딱 구상을 해놨잖아요. 이 구상한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뭘로? 약속. 하나님의 작정한 것을 선지자를 불러서 내 작정한 것을 이야기해라 해서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때 아들에 관하여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창세 전이에요. 지금 창조하기 전에.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 곧 창세 전에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창세 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그죠?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아들에 관하여 이때 구상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우리들 곧 여러분들이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미 다 구상해 놨다. 아들을 통해서 하실 것을. 이것이 작정되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비밀 우리는 모르죠. 창세 전이었으니까 이 작정한 것을 선지자를 택해서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다 얘기해 줬어요. 그 선지자들이 와서 아들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오면 어디서 태어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태어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이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는 이러이러한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죽고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성찬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야. 이런 모든 내용이 구약에 다 예언이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성격이 바로 이 역사성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소설로 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가 동반되어지죠. 약속했다고 성취가 없으면 하나님은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심이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약속이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역사성을 동반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역사성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영원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의 깊이는 그렇게 깊어요. 그냥 불교라든가 유교처럼 역사 과정 속에서 생성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바로 창세 전 영원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했다는 것. 이런 영원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영원성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역사적 그러한 사실로 드러나서 역사성까지 띠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복음의 힘이 거기에 있어요. 소설이 아니고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역사적인 사실로 오셔가지고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아들들로 삼아 주어요.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어가지고서는.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복이 이렇게 지지리도 없어. 복권 한번 당첨된 일이 없어요, 저는. 그런 복권에 대한 복도 없죠. 소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자식 복도 지질이 없어. 처복도 없어. 남편 복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이 할 말은 아니죠. 왜?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았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까지 남편 복, 처복, 아내, 자식 복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계획이 되어졌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이제 인자라고 표현하셨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저주받아 죽을 것이다. 작정한 대로 난 갈 것이다. 그러나 그를 파는 그 사람, 곧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여기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어떻게 했다? 크게 어떻게 했다? 작정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뭐 그냥 똑똑해서 잘나서 여러분의 행위가 깨끗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감동이에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이 못되고 아주 나쁜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이 구원의 바늘에 앉아있냐 말이죠. 우리가 일평생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동 속에 살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간직한 이 복음이 이런 엄청난 이 영원성과 이 역사성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앞으로 전개되어질 이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올 것인지 기대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그 감동과 감격 속에서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